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생각을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들이 더욱 새로워져 가야 되는데, 사실 왜 우리가 마음에 큰 변화들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 깨닫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첫 번째 에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일종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회의를 느끼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위해서 길을 열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바닷물도 열려주시고 뚫어가시고 막 열어가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야 되는데, 좀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기도했다는 안정감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보다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안심되고 안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어떤 병을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다든지 아니면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셨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런 성도들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도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를 그냥 주시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이런 말이 쭉쭉쭉 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맨 앞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뒤에 거는
아무리 별별 얘기가 다 붙는다고 해도 다 헛소리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않는데 그게 무슨 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몰랐거든요.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면 이 절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절 앞에 그 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하면서 막 소원을 빈단 말이죠. 그들이 정말 저 부처가 살아있다고 믿는 것일까? 저 부처가 정말 내게 어떠한 능력을 베풀 자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익숙한 것이 바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막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108번을 하고 우리의 정성을 들이면 저 부처가 내게 어떤 것을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막연함과 심리적 안도감이, 여러분 내가 그래도 108번 했잖아. 내가 가족을 위해서 108번 했으니까 우리 가족에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전적인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그래야 그 다음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뒤에 붙는 이야기들은 다 소용없는 얘기란 말이죠. 1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 여러분, 만난다는 것은 대상이 없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 만나는 것입니다. 자, 1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역사에 등장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셨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열심히 하란으로 도망치는 길에 베델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를 만나러 내려오셨어요.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야곱은 자기가 도망치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또한 하란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분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가 또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형을 마주대하게 될 그 위기에 있을 때에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를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이시며 하나님이시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그를 이제 앞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가 불안한 심경에 놓여 있을 때 그를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가 세겜에서 세겜의 족장을 속이고 그들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그때도 베델에서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을 다시금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역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셨던 하나님이고 야곱의 인생을 끌어가시는데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역사가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의 역사에서 간섭하시고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책임져 주셨듯이 하나님이 오늘 역사 속에 나라는 사람에게, 나라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날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증상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인가요? 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이 바다로 풍덩하고 빠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런 거죠. 첫째는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변화가 오니까 흔들리니까 이 기초가 흔들려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니? 너무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산이 바다로 풍덩하고 빠지는 것처럼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이 46장의 배경은, 이 46편의 배경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과. 많은 학자들은 히스기야 시대의 그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여러 각도에서 변화가 옵니까? 지금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오늘 며칠째죠? 남의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25일째입니다. 25일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살상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러시아는 쓰지 말아야 할 무기까지 써가면서 지금 이 전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물론 러시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러시아 안에서도 지금 이 전쟁을 반대하는 많은 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러시아가 전체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 일은 아니고 누군가의 야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우크라이나의 그 삶의 터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 황폐해졌습니까? 여러분 폭격당한 건물을 보십시오.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동차가 다 불탔고요. 그들이 살고 있던 집들도 다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난민이 돼서 자동차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다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이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소녀는 자기 아버지와 손을 잡고 도망치단지 집에 있다간지 이 폭격을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죽고 자기는 러시아 사람이 총을 쏜 총에 맞아서 아이가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병원에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소녀 9살 먹은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 군인이 나를 위해서 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이 아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거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어가고 자신의 손이 잘려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슬픔의 상황이 이렇게 변해진 이 상황을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그래도 너무나 아이가 천진난만하죠. 자기를 향해 쏜 건데도 자기를 향해서 안 쏜 것이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초가 흔들리고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전쟁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초가 뒤흔들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코로나19처럼 이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진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 수천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보십시오. 제가 기름 넣으러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한 주간마다 올라가는 액수를 보니까 지금 벌써 2,000원이 넘었어요.
체감 온도가 너무 커요. 1,200원대에 한참 넣고 있다가 지금 2,000원대가 되니까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가? 맨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 기름값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동량이 줄니까 기름값이 그때 달러당 뭐 몇십 달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굉장히 기름값이 싸가지고 1,100몇십 원까지도 내가 마지막까지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동량이 없으니까 기름이 소비가 안 되니까 최하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팬데믹의 상황에 속에서 이제 약간의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거의 2배가량 기름값이 떴어요.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여기에 의미가 있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삶이 완전히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들이 굉장히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면 예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영상 예배도 어쩔 수 없잖아, 드려라,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대면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비대면으로 하는 이런 완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적인 틀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흔들리고 바뀌고 변하여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믿음은 궁극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자신의 문제 속에서 이 시를 읽으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이 고라자손의 이 시는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이 전쟁 속에서, 이 기초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큰 위로와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쓰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기초가 흔들리고 산이 바다로 풍덩하고 빠지는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러면서 세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누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이러한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랬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요. 그 성 안에 한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시냇물이 졸졸졸. 이 시냇물이 흐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냇물이 흘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입니다. 이 성에는 하나님을 향해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고 이 성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에 함께 계시니까 이 성 안과 이 성 밖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 밖,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성에 계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5절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세상은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에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은 어때하냐? 하나님의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상을 더욱 몰아내고. 왜 그러냐면 그 앞전 시대에 이 우상들이 아주 그냥 점점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성전 안으로는 절대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밖에서만 했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어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우상이 하나님으로 자꾸 탈바꿈이 되는 거야.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래도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분을 하면서 그래도 이중 플레이는 했지만 이원론적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더 따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강력화될 때는 그것이 일체가 돼. 성전이 이렇게 부정하게 되고 성전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이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요. 이렇게 전쟁으로 소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만 이 예루살렘의 성은 승리의 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이 성전에는 올바른 제사들이 행해지고 절기가 회복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과 함께 놀랍게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랬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성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성이 돼버리고 말. 성전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너희들과 달라 특별해 이랬던 그 성전의 공간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교회일 수 없듯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교회인 거죠. 이것을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성도들이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성도들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전이다 이랬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다 이거예요.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을 몸에 비유하는 거죠. 내가 성이에요. 그 성인데 그 성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성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보십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는 누가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넌 모르냐?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값으로 사서 너희를 샀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몸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 몸은 성전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몸은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요? 바로 그 성에 함께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에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을 지키며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언제 도우시겠습니까? 5절 하반부를 보시겠습니다.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랬습니다. 언제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밤을 주십니다. 밤이 지나야 새벽에 오는 거죠. 하나님은 밤을 주십니다. 그 밤은 각기 위협하는 자들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고난의 밤은 고통이 나를 삼킬 것 같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죠? 사망 권세 아래에 계셨습니다. 캄캄한 밤을 지내셨습니다. 그 캄캄한 밤을 지내시고 부활의 새벽의 아침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이 캄캄한 무덤을 뚫고 그 밤을 뚫고 그 새벽에 참된 주로 이 땅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을 만나죠.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을 만나요. 이 절망의 부인도 굉장히 악처예요. 그래서 이 둘이 짜고서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를 막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옥에다 가두기도 합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 크리스찬이 마음을 이렇게 먹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고통을 받을 바엔 죽고 싶다.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힘들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이 고통, 차라리 죽고 싶다. 그렇게 고통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죽었다가는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더 힘든 고통을 피하고자 또 다른 고통을, 영원한 고통을 만나는 거죠. 무슨 차를 피했는데 무슨 차를 만난 거죠?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데,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사람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 크리스천이 저녁부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 밤중에. 아마 거기에서 표현되는 주말의 밤이었습니다. 주말의 밤에 그는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 새벽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가졌던 불안과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기도 속에서 그가 찾은 것이 뭐냐면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언약의 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감옥의 열쇠들을 다 열고 나와서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은 의심의 성이고 절망의 거인에 꽉 사로잡혀 있는 크리스천이 여기에서 견뎌내고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 그 긴 밤을 지나면서 기도를 통하여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은 주일의 아침입니다. 바로 부활의 아침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의 희망과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아침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긴 밤을 지나면서 희망이 있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새벽에 우리를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뭐가 깃들어요? 울음이 깃들여도 새벽에는 기쁨이, 아침에는 기쁨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긴긴 밤을 지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얼마나 막막하십니까? 얼마나 지치십니까? 그런데 그 지치는 끝자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맞이할 새벽은 하나님의 도움이 기다리고 있는 새벽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수르가 공격할 때 히스기야는 밤새 무엇을 했을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자신의 군대보다 더 많은 사람 18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그는 밤새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얘네들 좀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겠다고 우리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편지까지 썼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밤새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해도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에 가서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본즉 못 뿐이더라? 못 뿐이라?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밤새 그 편지를 읽고 기도한 그 히스기야가 만나게 되는 아침은 시체뿐인 아침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두려움의 밤을 지나면서 기도하던 히스기야는 그 새벽에 그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음날 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다급한 마음은 하나님께 자신이 겪고 있는 사실, 이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밤을 지난 히스기야에게 그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마음의 성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성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우리를 새벽에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과 믿음의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무너지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 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 훈련은 밤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밤에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해도 우리는 변하는 게 없냐고.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에게 더욱 기도하도록 만드는 시간입니다. 더 새벽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밤이 히스기야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까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새벽은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먼저 일어나면 여러분 부시시한 눈곱을 떼시고, 그리고는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 눈곱을 띄고 이를 닦고 그리고는 옷을 입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실 시간입니다. 우리가 도우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바쁜 일, 그리고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그리고 친구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그리고 게임을 하는 일로 밤늦게까지 우리의 시간을 다 소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올 새벽은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서 새벽을 맞이하면서 새벽이 너무나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늘 지친 소리, 늘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이거로부터 시작을 하죠. 왜? 지난 밤에 우리는 너무 과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을 기다리며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으로서의 한밤중을 지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소모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에 더 지친 인생의 길로 걸어가서 그 새벽을 기다릴 수 없는 그 지경의 모습으로 새벽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의 도우심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세 번째, 어떻게?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큰 소리를 치셔서 이렇게 되는, 하나님이 큰 소리를 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밤에는 잠잠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잠잠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밤새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잠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차면 하나님은 소리를 내시며 큰 소리를 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소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한마디로 땅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로 땅이 녹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밤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밤이 끝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죠.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조의 시간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밤을 지나면서 그 아침에 하나님이 놀라운 그 창조의 시간을 새롭게 마주대하게 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소리를 치시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 다 녹아버린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행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 긴 밤처럼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일을 봅니다. 긴 밤이 지나고 뭐가 왔다는 거예요? 새벽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명확하게 주시는 그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시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답을 풀어가시는 그 시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땡땡땡 종친 겁니다. 이제 학교가 시작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이제 선생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 된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진정하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행하고 창조하고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8절,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들을 꺾고 활을 꺾고 수레를 박살내고 황무지로 만들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그분이 말 한마디로 역사가 뒤바뀌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시간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캄캄한 밤처럼 뭐가 기도해도 안 되고 뭐가 변하지도 않고 뭐가 항상 힘들고 지친 인생의 그 길을 여전히 긴 터널처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녹았다 이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니까 황무지가 되었다. 여러분, 그가 말씀하시니까 수레가 박살나고 활이 꺾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10절을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이 댐을 쌌습니까? 아니면 인간띠로 물을 막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내셨어요. 그들은 그것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뛰어들어서 우리가 설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됨을 증거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킬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 하면 돼요? 가만히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자, 마음속에 제가 이야기할 때 해당되면 하나님 그거 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속으로 접니다 하는 거예요. 제게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내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들게 합니다. 기타 등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의 삶 속에 나타내리라. 내가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리라. 가만히 지켜보라.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하실 일을 지켜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새벽이 왔습니다. 도우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선포하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들려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하나 녹아가기 시작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목격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그 아득한 캄캄함을 해결하시고 새벽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